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안에서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이 가장 친밀하게 느껴진다. 나눔과 섬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낀다. 개인기도 그리고 금식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봉사하는 것과 또 사람을 돌보는 것이 더 끌린다. 이러한 질문에 어느 정도 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박애주의적인 영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애주의 영성은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그런 영성의 기질을 말합니다. 박이라는 건 넓을 박자, 애는 사랑, 애자죠. 넓게 사랑한다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 그 사람의 환경, 사회적인 지위나 인종, 종교,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로 박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애의 대명사가 있다면 마더 테레사 수녀라고 많은 사람들이 꼽습니다. 그는 인도의 북인도의 동쪽에 보면 캘커타라는 도시가 있죠. 요새는 콜카타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 콜카타에 깔리라고 하는 인도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파괴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신입니다. 깔리의 신전이 있습니다. 곳곳에 신전이 다 있을 터인데 특별히 그 콜카타에는 깔리 신의 본전이 중앙 성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이죠. 그 사원의 한켠에 쓰지 않고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 작은 그 공간을 테레사 수녀가 빌려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죠. 이들에게 무언가 대가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섬기고 있었던 이곳의 이름은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집.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살아서 못 나가기 때문에 죽음의 집이에요. 극빈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하지만 이제 건강이 너무나도 쇠약해지고 그 질병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시간을 이곳에 와서 마더 테레사와 여러 봉사자들의 돌봄 속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죽음의 집. 1952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도 마더 테레사가 없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죠. 저도 청년 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테레사 수녀는 이제 없지만 세계에서 여러 청년들이 각국에서 와서 또 여기에서 그 죽어가는 일들을 돌보고 그렇게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결혼하기 전에 여기 와서 한 1년 정도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애로서 너무나도 그 사랑을 어찌 보면 가망성이 없는 자들에게, 또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없는 자들에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공간에 있어 왔지요. 파괴의 신이라고 하는 깔리의 본전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빈민들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섬기는 그 박애의 그 장소가 같은 그 공간에 있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에게 능력이 있고 너에게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이 진짜 진실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사랑, 말로만 한 사랑, 위선적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장 극심한 죄악의 도성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 도성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돔을 꼽을 것입니다. 소돔이야말로 가장 극심한
죄악상의 도성이지요. 그 소돔의 죄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소돔에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를 꼭 꼽으시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은 교만하고 가진 것들이 있어. 하지만 그것이 없는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돌보지 않았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소외시키는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 그 태도, 이것이 바로 소돔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소돔 하면은 소돔의 죄악은 무언가 좀 이 성의 질서의 어떤 왜곡과 그릇된 어떤 그런 육체적인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다 죄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죄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꼽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리고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바로 그러한 소외된 사회를 하나님은 가장 큰 죄악으로서, 대표적인 죄악으로서 꼽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왜곡 속에서 또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런 어떤 육체적인 죄악이 될 수도 있겠고 많은 관계적인 죄악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어떤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페르시아의 에스더라는 왕후가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지만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될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일 수 있다. 너는 왕후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너는 먹고 마시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가진 자이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 유대 민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는 이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왕에게 나아가게 되고 결국 이 유대인들을 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의 쓰임을 받게 되지요. 자신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함께하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나누는 그런 어떤 귀한 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스더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어쩌면 이 모르드게의 말과 그리고 모르드게의 행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부모님이 다 죽게 되어서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형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를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표현대로 딸과 같이 그를 양육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딸과 같이. 부모님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에스더의 그 가정의 환경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친척이었던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아서 자기도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물론 관료였지만 여전히 유대인 관료였기 때문에 무언가 그의 관료로서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된 이 에스더를 거두며 딸처럼 양육하였던 모르드게,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들로 그것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소외될 수 있는 어려운 이 지체들을 섬겼던 모르드게의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에스더가 있고 그리고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랑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요. 주님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지만 중요한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도 소외되고 헐벗은 이웃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싸매시며 회복시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지요. 사역을 하고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과 한적한 곳으로 가시려고 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옵니다. 남자만 5천 명, 아마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을 가르치셨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배가 고프고 그런 상황이 되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얼른 집으로 가게 해서 식사라도 하게 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이고 싶어서 집에 가서 꼭 먹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그만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보면 좀 위선적인 긍휼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계속해서 함께하고 가르치고 또 먹이기를 원하셨고 풍성히 먹이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바로 그러한 사랑, 그런 긍휼의 모습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말씀하죠. 내 형제에게 한 것,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말하면 죄 안 짓는 것,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마땅히 섬기고 살펴야 할 것을 살피지 않는 것, 이 역시도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바른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박애주의 영성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보편적 사랑.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인종과 종교와 어떤 성품과 성향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의 구체적 실천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 다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언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으로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 그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곧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를 돌보는 것은 일종의 예배와도 같습니다. 꼭 이와 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예를 갖춰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엎드려 봉사하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이에요. 엎드려 봉사하다. 그러니까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에 있는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찌해야 할까요? 이웃을 향한 사랑 역시 우리가 엎드려서 봉사하는 거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를 낮추고 내가 가진 것들로 그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또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애주의 영성을 갖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셨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불쌍히 여김이었습니다. 줄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아프고 신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불쌍하심은 먹이심과 치유하심과 돌보심과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으로
행해졌지요. 감정에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함으로 옮겨지는 적극적인 그런 행위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열, 높은 자리에서 더 우등한 우리가 열등한 자에게 베푸는 시혜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고 더 낫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자에게 그저 베풀어주는 어떤 시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형상의 존귀함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귀한 보석을 어디 그냥 처박아 놓으시겠습니까? 귀하기 때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한 영혼이 비록 이 사회와 제도와 또 그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어그러져 있고 고난받고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귀함이 받아야 할 가치 있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이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고 또 그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닮아져 있어서 그를 귀히 여기고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기꺼이 나누며 세워가는 그러한 박애주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에도 박애주의 영성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선이 없는 섬김과 탈진입니다. 타인의 필요에 너무 몰두하다가 정작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분명히 이웃 사랑도 중요하지만 원수 사랑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은 나도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돌보는 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쉬지 않고 섬기다가는 때로는 영적인 탈진, 또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탈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균형 속에서 이 선들을 잘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하죠. 모든 문제를 다 내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이 많죠. 때로는 숨막히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들도 참 많지만 다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허락하시는 그 주변의 일들부터 우리가 하나씩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한 거절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건강한 거절을 하는 것도 영적인 성숙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인데 이것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생겨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feel good foo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영상의 끝자락을 제가 캡처한 것인데요. 그 영국의 그 푸드 뱅크에서 광고하는 그 영상의 끝자락입니다. 우리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신성동에도 그 나눔 냉장고라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조금 남는 음식이나 또 뭔가를 살 때 하나씩 더 사서 그것들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이들이 와서 그 푸드뱅크에서 가져가도록 하는 냉장고가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열어봅니다. 뭐 있는가, 뭐 넣을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광고인데요. Feel good food, 무언가 내가 그렇게 돕고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찾아오는 기쁨, 그 안에서 찾아오는 섬김으로 인한 만족감, 그리고 내 인생이 그래도 좀 괜찮은, 그래도 좀 넉넉하고 또 베푸는
그런 좋은 인생이구나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는 어떤 만족감, 바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문구와 또 광고였습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당히 많은 문화적인 흐름을 보면요, 나의 만족, 나의 평안함, 나의 어떠함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섬긴다가 아니라 섬길 때 내게 찾아오는 그 기쁨을 만끽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행하심이 놀라워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 인기 있는 수많은 찬양곡들을, 특별히 젊은 세대가 부르는 찬양곡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하나님은 나를 챙기고 나를 인도하셔서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 가운데서 누려지는 나의 편안함, 나의 만족감, 뭐 이런 것들 다 나 중심, 그런 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를 위해 내가 드려지는 것, 주를 위해 나를 써주소서, 이러한 찬양들 오늘날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어떤 문화적인 큰 이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웃을 살피고 돕는 것도 어쩌면 그 도움을 통해서 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섬김을 통하여서 나를 더 내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날마다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그러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진실된 나눔이라면, 사실 그 사람은 멀리 있는 이웃을 섬기기 전에 먼저 가까운 이웃부터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부터 돌아보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편협한 정의와 판단입니다. 사람들을 돕다 보면요, 도대체 언제까지 도와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 가난의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 보면 이제 정치적인 제도와 또 사회의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다시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행하다가 그러다 그것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제 제도적인 문제로, 정책적인 문제로 방향을 선회해서 이제 열심을 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둘 다 필요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하는 거 아무런 쓸모 없어. 그거 해봤자 내일 또 배고플 건데, 내일 또 다른 사람은 문제가 생길 건데, 빨리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야 해. 이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조금 더 영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와 같은 거대한 것들을 관심 있게 다루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작 그들의 삶 속에 바로 옆에 있는 지체에서 소홀히 여기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진정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오늘 뭐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너는 그렇게 무엇을 했는데 라고 물으면서 오히려 그 거대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들의 그러한 열정에 대해서도 편협한 마음으로 조롱하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구분과 또 성급한 판단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두를 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어떠한 제도를 개혁하고 하는 것 속에서 어느덧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혹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도 됩니다. 적대감이요.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피해자, 여기는 가해자, 여기는 하층민, 여기는 어떤 부르주아도 같은 개념, 그 계급들, 그래서 이들을 마치 적대시 여기면서 이겨야 하고,
또 이들을 멸망시켜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구도를 나누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바른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바른 박애주의는 그들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들도 귀한 존재입니다. 이들도 망가진 것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들도 역시 망가진 것 속에서 영혼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죠.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언제나 줄이고 헐벗고 힘겨운 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 속에서는 늘 가진 자들하고도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시간들을 만나시고 천국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시고, 찾아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의 지도자들과 또 귀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저들도 그들 속에서 바른 길로 나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자들을 사랑하셨던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으로 하늘 보좌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그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닮아가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그 이웃들과 함께하는 성육신적인 사랑의 행함,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애주의 영성, 바른 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